시간에 저도 목이 가는데 최악의 시간인데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우리가 주목할 것 혹은 주목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고로운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흐르는 세월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사람들은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연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세월을 시각화했지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날을 기해서 사람들은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군 영신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한 해를 다 살고 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좀 이런 질문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도망가고 그죠? 하나님하고 바이바이 하고 갔을 텐데 바울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이 억제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사망한테 도전장을 내걸었습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쏠 때만 한번 쏴봐라. 지금 사망과 함께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면 나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당신은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 그런 바울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 해를 다 살고 난 우리가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낙심천만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주목하고 살고 있는가? 바울에게 묻고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바울에게 답을 얻으면서 이 답이 우리의 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낙심천만인가 아니면 소망이 넘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합니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어떤 여집사님은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마루에서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마당으로요. 축담에서 마당까지 높이가 한 1m 정도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자그마하거든. 남편은 덩치가 억수로 크거든요. 무시하게 생겼어요. 손도 저보다 2배, 3배 커요. 머리채를 딱 잡아 꺾고는요, 마당에 내동댕이를 쳐. 그래도 뽀로로 도망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니다. 거꾸로 입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보다는 낙심할 만한 이유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 바울의 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만다고요?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요, 하루하루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한 해 한 해 뭐 하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물며 주를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박해를 받고 완전히 내동댕이 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환난과 고생 가운데 있는 삶의 사람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고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이에 비해서 그죠? 참 많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시력도 약해집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안경도수를 자꾸 올립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보청기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도 깜빡깜빡합니다. 60 넘어가면 다 비슷해집니다. 곳곳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은 거.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손 아닙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진단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자꾸 성금성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침침해지고 길거리의 문들도 닫힐 것이고 듣는 귀도 자꾸 닫히고 어두워지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낡아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한번 합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 거부하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요, 내 인생만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네 죽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망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떤 것이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 한자의 일신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그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가 안 좋은 것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해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육신이 낡아지고 병들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애쓰고 수고하다가 몸이 많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언뜻 우리에게 자주자주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마게 함이니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룬다는 말은 만든다는 말이죠. 성취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 다 빼버리고 골조만 딱 앙상하게 남겨둔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이 영광을 만든다. 17절 말씀은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환난이 영광을 만든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삶에서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환난을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잠시 환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10절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11절에도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그는 환난을 당해 왔습니다. 죽을 때도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 영원성에 비하면 내가 받은 30년, 40년의 환난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가벼운 것입니까? 결단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야곱 방맹이를 가지고 39대를 치면 졸도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몽둥이 빠다 맞고 졸도 안 분들 참 많아요. 넘어가 보실까요? 쭉 넘어가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네. 넘겨주세요. 예. 안 넘어갑니까? 예. 시간이 자꾸 갑니다.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쭉 넘어가서 2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조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일평생 당한 환난,
결단코 가벼운 환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17절 하반절 보시기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란이 있고,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요, 자기가 받은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을 영광을 갖다가 우리는 사중적으로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삼중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합시다. 지극한 영광. 이건요, 초월성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이 내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받은 그 모든 고난도 잠시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영광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병년 아닙니까? 많이 누려야 병년 아닙니까? 아무리 당해도, 아무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도 병년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뭐하다고요?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갔을 때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완성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고난 없이 성취가 없습니다. 욕이 내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가 내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말은요, 여기 가면 이렇게 살고 저기 가면 저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교인처럼 살고, 그러니 무슨 환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광도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환난이 영광을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든지 간에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받은 환난이 없다면 주의 나라에서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뭘 바라보고 달려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주목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목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목한다는 말은요, 스코페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텔리스코프란 단어가 망원경 아닙니까? 그죠? 유심히 살핀 것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듯이 그렇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보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는 주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근심, 걱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늘 사냥개한테 쫓기는 상황, 그래서 세상에 쥐어 터지고 죽는 상황, 이것만 쳐다본다면요, 지극히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나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먹고 내가 근심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그런 것만 바라보았다면 나는 벌써 도망갔겠죠. 그죠? 근데 그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평이야 너 집? 몇 평 아파트야? 무슨 차야? 연봉이 얼마야? 여러분 그런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난 몸뚱아리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 것입니다. 내 쌓은 돈 언제까지 누릴 것 같습니까? 그 좋은 차 언제까지 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절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애써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내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속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속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땅을 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분별력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잠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입니다. 길에야 100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라 영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목을 매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에 우리의 목을 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낙심하고 자주자주 실망하고 자주자주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없고 영원한 것만 바라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낙심은 없고 기대만 있고 소망만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까?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지대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내게만 주실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요, 기대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더 합시다. 나그네로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잠시 잠깐 있다가 갈 뭐처럼요? 나그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특질이 무엇이냐? 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야곱도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왕이 물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무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요, 갈대우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고향 돌아갈 것 같으면 벌써 돌아갈 것.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돌아갔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로 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침없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위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 이것에 마음을 두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소망이 가득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다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위해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다 헛일이야. 낙심과 공허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도전박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건요 별것 아닙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비례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얻습니다. 이거 피하면요 영광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해요. 한 해 동안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주식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까? 유튜브만 바라보았습니까? 부동산 시세만 바라보았습니까? 성경도 좀 읽었습니까?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까?